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수선한 세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오늘 다시 이렇게 이른 아침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사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전과 이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이렇게 전쟁과 테러와 공포로 벌벌 떨고 있다. 종말을 고하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고요. 속수무책이요. 도대체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위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또한 한 주일을 지내고 또다시 한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날에도 그랬듯이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후사후 어디를 보아도 소망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오직 믿음으로 알아보고 있사오니 주여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빛을 보여주시사 이 모든 역경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경륜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현실 속에서 벌써 응답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고 있으나 주께서는 큰 주시고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찾고 있으나 주께서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저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모범적인 교회, 사표가 되는 교회, 그리고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받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가 그 어느 하나도 작은 상처도 입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고 늘 감사함으로만 섬기게 하여 주시소.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흔들리고 있고 국무원들이 손을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강하게 붙드시사 지혜와 강과 담력과 지도력을 주시고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를 섬길 수 있고 또한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공을 여수히 잘 기를 수 있으며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병원을 짓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 엄청난 일이 오나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또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사 이 일로 인하여 굳게 닫힌 북한 문이 열릴 수 있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확실하게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복음으로 이대오로 길을 물리칠 수 있게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소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입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내리시고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며 날이 복되게 하시고 가장 큰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 일생 가장 행복했노라고 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은 우리 감사절로 지키고자 합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겠느냐? 만일 어땀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기를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얘기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더 자세하게 이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데는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뇨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하나의 그 심령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이 또 나와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심령에 대해서 또 그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하나를 잃었다. 여기에 하나를 잃었다 하고 말했는데 주인으로 볼 때는 잃은 겁니다. 그러나 양으로 볼 때는 도망간 겁니다. 그가 실수한 겁니다. 다른 양은 다 우리에게 왜 그 한 양이 멀리 갔겠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의 잘못입니다. 애당초 목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양이 그 다시 99마리가 같이 행동을 하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은 소위 말하면 멀리 떠났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갔던 것이옵시다. 그런데 이 양을 잃었어요.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옵시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잠깐의 비유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무궁무진한 신학적인 진리, 복음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옵시다. 오늘 이 목자의 마음에서 이 목자의 뜨거운 애정에서 이 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잃은 양 비유와 또 그리고 당자의 비유를 대조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 한 마리, 양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 양을 대열에서 떠나서 지금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왜 이 자리 대열에서 남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났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각대로 더 좋은 것을 찾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어디나 이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계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더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 더 좋은 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가 있고 거기에는 또한 독초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이 목자와 함께 사는 것, 목자의 지도 하에서 있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나의 구속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속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 양은 자유라고 생각지도 몰라요. 이러한 자유는 이것은 곧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우리 안에 살아야 하고 이 목자의 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혹은 다른 양들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다른 양과 함께 있고 목자가 지시하는 곳에서 목자가 먹으라고 하는 풀을 먹고 지냅니다. 이것을 아주 불편하게 느낀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든 어떤 곳에 머무르게 하든 어떤 형편에서 살게 하든지 그게 내게 주신 분복입니다. 이에 대해서 불평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우리는 가출하는 아이들을 봅니다. 그 젊었을 때 사춘기에 그저 무작정 한번 나가봅니다. 나가면 자유롭지요. 넓은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무서운 일이,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자유로울 것처럼 보이는데 자유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타락의 노예가 되고 가책의 노예가 되고 또한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불편하지만은 어찌 생각하면 불편하지만 부모님들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그 자녀들로서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참 자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와 함께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는 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양들이 행동하고 있는 거기에 더불어 함께 하는 데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유별나게 나만이 생각하는 자유를 얻겠다고 이렇게 대열에서 떠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불행이요, 그것이 무서운 속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양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딘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 양을 점검하는 중에 하나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양은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한두 마리도 99마리나 같이 행동하는데 저만 떠나간 겁니까? 그건 전적으로 책임이 그 양에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반이 오고 반이 갔다고 하면은 그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가 잘못되거든요. 가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우리 학교들을 가르쳐요. 시험을 봅니다. 요새 뭐 문제가 잘못 났다고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이 문제 내는 것이 좀 쉽지 않아요, 그게. 문제를 딱 냈을 때, 가령, 여기 지금 40명의 학생이 있다면, 이 40명의 학생 중 4명이 낙제를 했어요. 그리고 4명이, 이제 100점을 맞았어요. 이 정도로 내면은 그 시험 잘 낸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낸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문제를 냈는데, 절반이 낙제고, 절반이 겨우 합격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령 이 40명 중에 39명이 합격을 했어요. 다 좋은 점수 받았어요. 하나가 빵점 맞았어요. 그 선생님 책임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그놈이 책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99마리가 다 무사하고 다 같이 목자를 따라왔는데 어째서 한 마리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 책임은 양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만일에 문제를 여기서 밝힌다면은 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인과보응이옵시다. 인과응보입니다. 어째 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하라.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함정에 빠졌느니라. 끝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옛날 아주 우리 목사님들이 할 때는 한문을 많이 알고 또 옛날에 사서상경과 또 그런 것을 많이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예술했어요. 그리고 보다도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설교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책으로도 나오고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이것은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이 무렵 사람이 있어요. 막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 하나가 그걸 보았어요. 보고서 이렇게 보고는 하하, 그걸 조심하지 그래. 그걸 그렇게 그냥 그 실수를 했구만.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또 한 사람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걸 보고는 이렇게 보고는 인생 무상하고 지나갔어요. 네, 한 사람은 보고 왜 했느냐, 어떻게 실수했느냐 물을 것도 없어요. 그냥 텀벙 빠져 들어가서 그걸 건져냈다. 세 사람을 비교해 놓고 이 사람아 그왜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나. 이건 공자예요. 인생 무상, 그건 부처님이에요. 들어가서 건져냈어요. 그건 임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는 아주 일품이옵시다. 가장 잘한 설교입니다. 그야말로 꼭 맞는 말씀이옵시다. 오늘 여기에 양 한 마리가 잘못됐어요. 이 사실을 놓고 어쩌다가 이놈아 이 대열에서 떠났느냐. 99마리가 다 무사한데 너만 왜 밖으로 갔느냐. 그건 네 잘못이다. 네가 당해라. 그건 율법이요. 모세입니다. 그건 심판이 옵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양이 왜 잘못됐는지 양의 잘못에 대한 비판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저 이 목자는 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 이런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예? 찾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찾도록 찾는다. 찾도록 찾는다. 이건 행동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당자 비유와 이른 양 비유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당자의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줄 알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저 양은 혼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혼자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찾아갑니다.
그래서 seeking love라고 그래요.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행적 사랑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찾아가게 되면 모름지기 지금은 밤일 것입니다. 이제 위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목자 이 양 때문에 대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는 것이에요. 위험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찾아가는 마음, 많은 위험을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사랑 곧 희생으로 이어져요. 그러나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양을 찾아야겠다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양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랬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그건 뭐냐면은 무사하게 있는 이 99마리 보다 잃은 양 하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합니다. 어느 여행을 하는 분이 먼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하숙집에서 하루를 쉬게 됩니다.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쉬게 됩니다. 근데 주막집에 보니까 일하는 손님이라고는 아무도 일하는 분이 없고 그 주분 아주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애써서 집을 쓸고 닦고 그리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수고를 너무 많이 해요. 이제 모든 일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전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손을 다 씻고 그 주인 주모되는 분이 마루에 걸쳐 잠깐 쉬고 있어요. 그 손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막집 하수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넷을 데리고 이렇게 그저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그때 물어보았어요. 넷 중에 어느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우리 맏아들이죠. 우리 사랑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준 그 아들, 맏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좀 있더니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막내는 유복자입니다. 그건 세상에 태어났지만 아버지 얼굴도 못 봐서 불쌍해서 떠오르고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조금 있더니 아니에요. 그거 난 곧 둘째를 사랑합니다. 둘째는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고명딸이에요. 왜 예뻐서 나는 그것이 둘째를 사랑합니다. 하더니 조금 있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한참 있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셋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왜요? 하고 물었더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걔는 소아마비 걸렸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병신 자식도 사랑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하니 사랑을 받지요. 그건 율법입니다. 건강치 못할 때 더 사랑을 받아. 그 진정한 그게 은혜라는 것이옵시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선하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할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책찍을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했습니다. 확실히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옵시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병신 자식도 사랑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을 때 더 사랑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이 찾아가는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네 재산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 손해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양이 아닙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양 한 마리의 값이 얼마냐, 그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재산이 손해본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같이 상합니다. 책에서는 보았지만은 직접 그런가 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목자는 양을 사랑합니다.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양들을 밤에는 자게 하고요. 그 문에는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이렇게 베개하고 거기다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양하고 같이 자면 이 양들이 목자의 배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목자가 거기에 문에 떡 누워서 자면은 그저 여기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다가 아침에 목자가 일어나면 그때 양들도 문 밖으로 나가요. 목자는 양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재산으로 생각하고 재산을 손해보았다고 생각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양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 지금 어디에 칡력꿀에 불에 걸려서 저게 맹맹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짐승이 와서 저 잡아먹을 것이다. 그 찌기 올 것이다. 그 비참하게 그 짐승에게 잡혀먹는 그 양을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건 강한 목자의 애정이에요. 그것이 여기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목자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자,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양 자신을 위해서 그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의 고통에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로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옵시다. 행동을 하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잃어버렸다 찾으면 더 기뻐하지요. 이렇게 깊이 빠졌던 자를 건져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죠. 하늘에서의 기쁨, 그것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돌아와서 잃은 양을 찾아 놀아 하면서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 사람들이 잔치하면서 뭘 먹었지? 또 양 잡아 먹었을 거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좀 맞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자가 가진 애정, 그리고 그의 마음, 그의 사랑입니다. 그는 양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편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은혜옵시다. 그 은혜 안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서서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나이다. 아멘.